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오늘도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도 양식을 모아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에 소홀했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들의 얽매임에 조금 더 벗어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 더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망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와 세상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 만든 지구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만 집착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며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참된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온 우주 만물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내 욕심과 야망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된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충만함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모든 악한 죄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전에 행했던 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다시 그 주 유혹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작은 시련과 시험 앞에서조차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거짓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 이웃들에게 이전에 표현했던 잘못된 분노를 또다시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것에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여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미래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적 공간과 장소와 시간 그리고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의 불길로 개개인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교회와 사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늘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육 및 선교 그리고 구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어야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신용카드, 신용대출, 신용사회 이렇게 신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신용이란 말도 결국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면 갚을 수 있는 능력과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어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도 가지게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은 서로 간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정도라도 있어야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도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반면 확고한 그리고 큰 믿음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의 믿음이 많이 필요한데, 첫째는 미래에 대해서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고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소망도 기대도 없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하러,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즉, 미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거죠. 둘째로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진리,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사랑이 정말 존재하게 되지요. 어느 한쪽이라도 사랑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쪽이 열심히 사랑을 쏟아 부어봐도 그 사랑의 관계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이나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도 믿음이라는 안목으로 성경책을 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신학적인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성경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세 번째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은 분명 옳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의로운 것인데, 이것을 붙들고 지키고 따라간다면 큰 위험과 손해와 고통이 주어지게 될 때입니다. 그 손해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고통들을 각오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옳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의로운 것들을 지켜나가겠고 따르겠다, 이러려면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복잡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옳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는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세상은 설쳐되는 사람이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처소에서 의로움과 정의와 진실과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믿음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좋은 날이 오리라고 분명 믿었는데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잘 되리라고 믿었는데 실패했고
완벽하리라고 믿었는데 여기저기 부실하고 온전치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내 믿음이 도전받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예배 자리에까지 오셨겠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또 수시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주님의 뜻만을 따르다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지요. 과연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 다시 오셔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분들에게는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수시로 흔들리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일들은 항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었는데도 내 믿음과는 전혀 달리 여전히 삶이 힘들고 여전히 하는 일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잘 가는 건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세상이 열려지게 하실지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험과 갈등과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아직도 이 세상이라는 이 한복판에 살고 있는 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상황과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학개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돈이 있습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답게 지금 서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좀 지으려 했더니 주변에 여러 방해 세력들이 못 짓게 계속 위협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하루 이틀 흐르다 보니 성전을 지으려 했던 성전 건축의 의지도 많이 약해져 버렸지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신앙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게 된 거지요. 그 내용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세워져 있지도 못하지요.
방해 세력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특히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의 경제가 많이 부흥했었고 또 솔로몬이라는 막강한 정치적인 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돈도 없고 나라도 제대로 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세운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웠다 하더라도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백성들은 더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훨씬 못한 성전을 지을 바에야 차라리 짓지 않아 버리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런데 성전의 본질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입니까? 만일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라면 이전보다 훨씬 수준 떨어지는 건물을 지을 바에야 차라리 안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만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고 정직하고 모든 정성이 모아진 예배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 겉모습과 규모와 상관없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보다도 너희들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성전을 짓고, 또한 이전보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전의 성전보다 더 굳건하고 순수한 믿음의 의지로 더 진실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지요. 뭘 굳세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전을 먼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 다시 지어질 성전의 겉모양은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볼품없고 초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보다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있다는 믿음. 그래서 비록 현실은 모든 게 갖춰져 있지 못한 힘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환경보다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셨지요.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게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을 더 확고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만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이 말을 4절 말씀에서는 3번,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시대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태평성대의 시대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그 가운데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복음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며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할 분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셔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견고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과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많은 혼란과 유혹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 돈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보람과 기쁨은 더 크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의 의지로 봉헌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로 여겨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살펴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까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내 삶의 영역에 더 확장되고 더 넓혀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과 기대대로 참 잘되고 성공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실패했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과 자학적인 태도를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중심과 품위를 잃지 않고 언제나 감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모든 범사 하나하나를 항상 감사함으로 소화시켜가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여러 시련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어떠한 상황이든 능히 인내하고 헤쳐나가며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힘든 현실에 대해 절망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늘 새로운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은총으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너무 쉽게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따뜻하게 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고요. 헌신 예배 후에 구역 지도자 전체 회의도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속전 암시차례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철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올레회 및 총회가 있는 날이죠.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여전도의 올레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이제 새로 선출된 여전도의 임여건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3층 식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15일 새벽 기도회 후부터 이제 교회 김장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올해에도 풍성하고 또 맛있는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총회 관계로 오늘 점심 식사는 김밥으로 제공되겠고요. 각 기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다음 주일 11월 23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재봉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한택 성도님, 지난 11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화평구역의 김명순 권사님,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허리골절로 인해서 입원 중에 계신데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독감, 코로나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항상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 스스로를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주님께 굳건히 내리고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의 이 생명과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